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소원하여 그 모든 것을 병으로 생각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모든 마음이 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부끄러워하여 믿지 못하고 너희에게 이르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군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였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목격한 것 그대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제자들은 가장 확실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현장 속에서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한 기억도 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증인 되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기에는 아직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도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영혼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한 부분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죽으신 후에 그들은 굉장히 커다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또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거는 제자들 더욱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냥 어찌할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어떤 제자들의 모습이 그냥 눈에 선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드디어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며 왕좌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혼돈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 그들을 증인 세우시는 예수님의 열정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몹시 실망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예수님,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겠다고 할 때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다 도망가고 제일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들렸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혼란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귀신 줄 알고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두려워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의심이 더 강해지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시고서 왜 두려워하고 왜 의심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평강. 이 평강은 평화 혹은 평안 혹은 화평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아무런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는 안정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몹시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 믿질 못하고 영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고난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셔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어요.
이 제자들은 육신으로 부활해서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불안과 염려와 의심과 모든 혼란들은 이제 제거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재는 역시 똑같은 그런 결과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재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위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봐도 우리에게 이미 심겨진 이 불안과 염려를 떨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밖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삶의 평강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민수기 6장 26절에 제사장의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이 우리 작은 샬롬, 또 바로 이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우리 속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나는 이 평강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그냥 사실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공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갖게 된 그 평강, 내가 갖게 된 그 평강은 값을 치른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오늘날 예수 안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평강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고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은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자기의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할 것을 여러 번 미리 말씀해 주셨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미리 예수님께서 여러 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해하지 않았던 깨닫지 못했던 그 중요하지 않고 미리 말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거는 적어도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그들의 기억을 되살리실 때 그 이전에 들었던 그 말이 이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마음과 아 맞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컨펌 되어지는, 그의 마음 가운데 확인되어졌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가 들었거든요. 자기가 들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냥 멈추지 않고 좀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누가복음 25장 4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가졌다고 그 성경을 다 깨닫고 이해하고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이 세상적인 경륜과 지식과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이해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하지만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여시면 그 어린아이는 그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뭐라 그래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고?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학문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대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해봤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대의 눈을 여셨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하나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다. 이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이성이 준비가 된 후에 그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8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같이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이제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증언할 내용. 특별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고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만졌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든 일에 대한 가장 합당한 증인의 조건들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고요. 이제 이 남은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세워지고 실제로 증언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목숨을 내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제대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돕는 분을 보내셨어요. 4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제자들이 그냥 나가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실 때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열심으로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우리가 힘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놀라운 어떤 그런 계획들이 있어가지고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내 증인이다.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전달할 언덕지가 있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증인이 안 돼요. 증언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무엇을 증언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멈추지 않으세요. 제자들에게 향해서 가셨던 예수님의 열정 역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역시 작용하고 있고, 또 역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열정과 그 노력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에 혼란과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평강을 선포하시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귀를 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능력 받게 하여 주시고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한 눈을 팔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놓여져 있는 저희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성령의 충만으로 능력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